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좀 이따가 2번 말씀에 나오는 잠깐 지나가는 듯한 비유가 되겠는데요. 이 비유가 이제 어떻게 또 시작이 되었는가,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전에부터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2장까지 이어졌고요.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서 7가지 저주를 화라고 그러죠. 7가지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7화라고 합니다. 7가지 화, 7화를 이제 내리시고 난 다음에 23장 말미에서 또 24장 초반까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또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함께 그 저주에 이어서 그 멸망을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종말이 언제 이르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듣고서 이 제자들이 궁금해진 겁니다. 갑자기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르겠습니까? 하고 그 언제 이를 시기를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되, 그 종말의 시기 언제 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이 이제 오기 바로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24장 그 앞부분부터 쭉 나오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종말론에 관련된 가르침이 시작되는 장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부터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씀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종말의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좀 이따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딱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가 관영해지고 넘쳐나고 이제는 마지막 멸망을 내려야겠다 할 때 종말이 오겠죠. 마지막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마지막 이제 심판 종말을 이제 오게 해야겠다. 그때가 종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갑니다. 그 징조들을 대표적으로 전쟁, 기근, 온역, 그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환란, 이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천체가 움직이고, 내가 그때 구름을 타고, 날이 막 어두워지고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는 재림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시기로, 오늘 본문에 이제 시기로 넘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조에 대해서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재난, 여러 가지 재난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가 점점 많아져가고 관영해져가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욱 타락해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홍수 심판 때도 그런 배경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이제 안 믿으려 하고 관심을 안 두고 죄는 점점 커져가고 그때 이러한 징조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종말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요.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번 말씀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1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좀 떨어진 부분이죠. 저 앞부분이게 되겠는데요. 1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기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종말이 이루어질 처음 단계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한다는 건 바로 전쟁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 기근,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온역이라고 전염병. 이 전염병도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지진도 계속해서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요. 기근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 시대마다 사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이 시대가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보여져 왔었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일들부터 해서 전쟁,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뭐 전염병, 여러 가지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져 왔는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예전부터도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계속 이런 일들은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은 언제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지진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 이런 것들은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늘 이제 언제든 간에 종말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고 늘 깨어있으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징조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어느 시대나 해당할 수 있는 징조들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뭐 해와 달과 별이 막 흔들리고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맨 마지막 현상은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전에 보편적으로 이제 보여질 징조들은 어느 시대건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하고 미루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매 시대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러한 징조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어느 시기다, 언제 딱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라고 만약에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그 날짜를 알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기에 딱 닥쳐서 내가 더 믿음을 보이는 척 하면서 진짜 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실 수가 없고 심판을 나중에 내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누구든 늘 깨어서 늘 바른 신앙 안에 스스로 있기를 원하신 것이지, 딱 시기를 알려줘서 요때니까, 정답은 딱 요때니까 딱 외우고 있다가 요때쯤 가서 잘 보여 이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또 나오게 되는데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번 문제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 다음 본문에서는 이것과 이어지는 또 다른 두 가지 비유가 또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종말의 시기 쪽으로 들어가는 첫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종말의 징조만 이 앞부분에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이제 종말의 시기 쪽으로 들어가되, 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과 다음 본문에 더 본격적으로 나올 종말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그 매개가 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중간 연결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기는 곧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결국엔 강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 쪽으로 관심을 이제 돌려놓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도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징조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제자들은 제일 궁금했던 게 종말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일까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시한부. 딱 시한이 있어갖고 그때 딱 그걸 알아갖고 내가 딱 그때만 좀 벼락치기로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예요 하면 이단들은 요때야 1992년 몇 월 며칠 딱 예전에 다미선 선교에서 많은 이 유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때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어쨌든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데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고 시기는 넘어가시나 했더니만 결국 다시 제자들도 궁금해 했던 그 시기 쪽으로 넘어가는 비유가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말씀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딱 이제 이 부분에 보여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가지나 잎사귀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부분에 이제 주로 말씀해 오셨던 주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아까 뭐 전쟁, 기근, 온역, 여러 가지 지진 뭐 이런 것처럼 이 징조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재림하실 일,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이라는 징조부터 해서 가까이 곧 이 시기가 금방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이제 전환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엔 징조를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징조 쪽으로 넘어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후로는 너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시는 이런 사건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이 시점은 다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오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시면서 이러한 비유를 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여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봄철 시즌이었을 텐데 지금 정도가 됐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딱 요 시즌일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늦게 맺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초 정도, 그래서 늦봄이죠. 늦봄. 그때 이제 이것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반드시 아까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들 언제 이 종말이 올까? 아유, 맨날 안 오는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곧 가까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늦은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될 것이다, 지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를 들기에 아주 적당한 그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좀 지체는 될 것이야. 여름이 가까운들 이게 좀 지체가 된다. 다른 나무들은 다 봄에 싹을 맺고 꽃을 피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이렇게 잎사귀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될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에 내포해서 지연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데 반드시 곧 있을 것이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그 시기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말씀은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내포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체될 것이고, 하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 말씀을 3번 말씀에 아까 2번에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그럼 우리가 그 당시에 종말이 없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아까 처음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 성전의 멸망, 그 성전의 멸망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답변으로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그렇다고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멸망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함께 지금 이렇게 동시에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신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34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서는 천지라고 이제 이렇게 한자로 묶어서 나왔지만 원어상으로는 하늘, 땅이 없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정말 아까 종말의 징조 맨 마지막 부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천체가 막 움직이고 떠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있을 것이죠. 종말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그만큼 종말이 지연이 되고 늦어질 것이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종말. 그러니까 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 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내 말이라는 것이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체는 되지만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일단 우리가 우주적 전 세계적인 종말, 정말 이 모든 지구가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이러한 종말도 있지만,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누구든 간에 종말을 맞게 되죠.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러이러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천체의 변동, 뭐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과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도 개인적인 종말에서 이미 이루어질 일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 일을 이제 직접 맞이할 자들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일단 개인적인 종말로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적이고 세상적인 종말도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느슨해지고 뭐 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점점 이제 가시는 것인데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36절 4번 말씀과 같이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3번 말씀부터 이제 들어왔는데요. 4번에서 더 이제 계속 이어가십니다. 시기에 대해서. 자, 한번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종말의 시기로 전환해서 이제 거의 결론과도 같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과 그때 그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여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낮추어서 내가 아들, 인간의 상태라면은 나도 그것을 아는 것은 내려놓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내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해 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확실하게 그때가 오긴 온다라는 것이 여기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안에서 또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사실 속에서는 지체가 되고 있고 지연이 되는 이유를 또 암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연되고 지체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다 그것을 결정하시고 나중에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도 여기 담겨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온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재림은 갑자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이제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는데 거기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종말을 지체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암시만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5번 말씀 베드로 후서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회개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체하시고 더 이제 죄가 관영하는 걸 이제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5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예. 여기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으신다. 하지만 왜 더디게 끝까지 이렇게 더 기다리시냐면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더 바른 신앙으로 들어오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냥 당장 이제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싹 쓸어버리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깨어 있으면 멸망을 지연하시고 더 그것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더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갑자기 온다라는 말이거든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아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속에서도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말이 거기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직접 보여집니다.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는데 또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고, 근데 갑자기 오신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때 시기만 딱 깨어 있으면 안 되고. 그 사실이 이제 이 종말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늘. 항상. 이것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 다음 비유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시게 되실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체가 될 것이지만 갑자기 또 오시게 된다. 그래서 늘 깨어 있고 너희들이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종말이 언제 오겠어 하면서 의심하면서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르게 깨워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주적 종말은 오지 않을지라도 늦게 올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상할 수 없을 때에 내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때쯤 죽어야지 하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갑자기 내가 이때 죽을 줄 몰랐는데 갑자기 병이 들렸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갑자기 이제 죽음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종말을 딱 맞이하면서 결국엔 지옥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내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번 본문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다라는 것. 그 다음 본문에서는 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회개와 깨어 있음의 기회로 오늘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늘 그렇게 준비하시고 깨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언제든 간에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천국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오래 지연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시기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시기를 지연하시는 이유는 회개와 깨어있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임과 종말이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임할 것임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이고 또 그러기에 종말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회개와 깨어있음의 기회로 감사히 삼고 종말을 잘 준비하겠사오니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종말을 맞더라도 그 날에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